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란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도망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기 스타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 사울만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커져서 결국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죠. 지난 시간 18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또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빌미를 삼아서 다윗을 전쟁터에 내버려 죽게 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심해지고 이전까지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속으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합니다. 오늘 말씀이 1절 이렇게 시작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 사울이 아예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여야겠다. 자, 그런데 그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그를 숨겨두죠. 그리고 사울에게 나아가서 다윗을 위해서 변호해줍니다. 아버지, 저 다윗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청해요. 사울이 아들의 요청을 듣고 잠깐 동안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지만 정말로 잠깐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선봉에 서서 리더가 돼서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럴수록 다윗의 인기는 이스라엘에서 더욱더 높아졌죠. 또 사울은 그만큼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근데 이번에도 가까스로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가죠. 그래도 사울이 분이 풀리지 않아서 집으로 자기의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의 집에 가서 밤새도록 집을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잡아오라 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실제로 군사들이 갑니다. 자, 그 사이에 다윗의 아내였던 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되고 자신의 남편인 다윗을 몰래 창문에 달아 내려 피신하게 해줍니다. 그러고는 그 밤 사이에 집에 있던 우상을 가져와서 다윗이 사용하던 침대에 우상을 놓고 머리에는 염소털로 가발을 만들고 옷을 입혀서 그 사울의 군사들을 속이죠. 아침이 됐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딱 쳐들어옵니다. 그때 미갈이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다윗이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이 사울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아파서 잡아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아마 이때 당시에는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 아마 이 사람들의 예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군사를 보내요. 그러면서 아예 그 침대째 나에게 들고 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갔는데, 그리고 그 침대를 열었는데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윗은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 성경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도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라마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동안 사울이 나에게 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지명들을 잘 기억하세요. 라마, 나옅.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시대를 잘 이끌고 마지막 사사로서의 임무를 종료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었죠. 사울을 세웠다가 하나님이 그를 후회하셔서 다윗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고 고향에 가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마에서 사무엘과 다윗이 나옅으로 갔는데, 이 나옅은 라마에 있는 또 다른 지역, 나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명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옅이란 말은 거주지 혹은 초원이라는 뜻을 가진 나움에서 온 단어예요. 자, 정리해보면 라마라는 곳에 있는 나옅, 거주지인데,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기독교 기숙사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학들을 양성하는 거죠. 초원지대에서 이 선지자들을 키우고 기르는 사관학교가 바로 나옅인 거예요. 라마에 있는 나옅이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왜 이곳으로 갔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라면, 진짜 살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내가 예전에 살았던 우리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 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아예 다른 국경으로 사울의 손이 뻗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으로 갔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무엘은요, 나에게 와서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야 라고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에요. 맞죠? 자기에게 왕으로 세움을 받게 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라마 나옅으로 간 것은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이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땠어요?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사울의 위협, 그 살기등등한 사울의 분노, 죽음의 위기, 각종 모략과 나를 둘러싼 음모들, 이런 것들을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의문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들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을 때 어디로 향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곳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준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나아간 것이 바로 라마 나요스로 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윗이 하나님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마음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나를 죽이려는 대적과 원수들이 나를 위협하고 둘러싸고 있을 때 그가 어디로 향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게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이 다윗의 생애를 잘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고 선한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분명했지만 또 누구보다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실패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잘 될 때나 기쁠 때나 혹은 슬플 때나 실패했을 때, 내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언제나 그 결론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증거이고 이유였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너는 합한 사람이다, 합당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시편을 보면, 특히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를 보면 언제나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말씀이 시편에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시편 59편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우리 집 근처에 이 밤에 나를 죽이려는 대적들이 나를 지키고 있을 때 쓴 시가 시편 59편이에요.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59편 1절,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16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일상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노래했던 그 시절에, 그때 경험했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산성이야, 내가 너의 요새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요, 지금 이 사울의 위협 있을 때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약속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내가 어렸을 적에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던 경험들이 있을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모든 것이 끝난 절체절명의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너의 반석이야, 내가 너의 요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첫 약속.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시간이고 듣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약속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 그 언약을 붙드는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다시 그 약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러 사람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이 고통을 잊기 위한 다른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나아가십니까? 그것으로 대체하십니까?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잠깐의 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요, 말 그대로 잠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앞으로,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반복되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당연한 소리로 들리거든요. 잔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하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요, 정확히 예배의 자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요 예배 안 드리시는 거예요? 왜 금요일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 어디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일상 살면서 문제가 닥칠 때,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나태해질 때 스스로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 그럴 자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훈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시는 겁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도망, 다윗의 도피는 목적 없는 도망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될 대로 되라 하는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니었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라마나옳이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라마나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그 라마나옳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펼쳐져요. 오늘 말씀 20절인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울의 군사들이요, 그 라마나옳에 도착했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리더가 돼서 수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사울의 부하들이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크게 임해서 그들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라마나옳에 왜 왔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그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들의 계획이 무너졌어요. 끊어졌어요. 자신들이 여기 왜 왔는지 새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무엘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자, 여기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언이란 건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 앞에 이제 닥칠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 예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예언은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자체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자, 라마나옳에서 사울의 부하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의미라고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에 휩싸여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순간, 그때 사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 다윗을 체포하라고 분명히 부하를 보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소식이 없어요. 뭐 체포를 했는지 실패했는지 어떤 결과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도 소식이 없어요. 3번 보내요. 그런데도 하몽차사에 완전히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그곳으로 가야겠다 하고 결국 라마나옳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라마나옳으로 가는 그 순간에 더욱더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오늘 말씀 23절, 24절에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사울이 라마나옳으로 가는 그 길에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이전에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군사들과는 다르게 사울은 라마나옳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그 길을 가는 순간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면서 라마나옳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가 옷을 벗었어요.
완전히 홀딱 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밤낮으로 밤이 새도록 옷을 벗고 막 예언을 했던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이상한 현상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사울을 붙잡으셨어요. 자, 사울이 하루 동안 옷을 완전히 빨개 벗고 예언을 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경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첫 번째, 이건 좀 간단한 건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용어죠. 구속사적인 관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성경 안에서 이제 다윗 이후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의 인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요,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실체를 우리가 완벽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무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도 그냥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뭐냐?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또 다른 예표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혹은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할 때 다른 민족은 칼과 창과 무기로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싸워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전쟁에서 이겼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이세의 뿌리에서,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후손으로 탄생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울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의 계획이 실패하고 그가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발가벗게 됐어요. 여러분, 왕이 옷을 벗었다라는 건요, 엄청난 수치의 상징입니다. 우리 막 옛날 영화 같은 거, 사극 보면 왕은요, 옷을 벗지 않아요. 옷을 벗는 순간 왕의 권위가 모든 것 사라졌다라고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압도해서 옷을 벗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 사울의 영적인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폭로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구원,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 그를 방해했죠. 하나님이 그를 무력화시키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내 마음 다 아시고 세상 모든 만물 주관하시고 뭐 이런 게 전지전능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출발이시고 시작이시고 완성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임한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누가 막을 소냐? 이 구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그걸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세요. 이게 오늘 이 대목을, 이 사건을, 이 상황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자, 이제 이걸 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전하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삶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라마 나요스의 역사가 펼쳐지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담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라마 나요스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요, 살아 역사하신 장소였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으면 그곳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었냐?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찬송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러 온 대적들이 어째서 왜 라마나요스에 오기만 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까요? 그곳을 압도하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그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자마다 입술에 말씀이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들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계획, 분노, 죽음의 영, 이런 것 다 깨지고 무너지고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러한 라마나요스의 영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카리스마, 영적인 영향력.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2021년 이 현대 사회는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문명이 발달된 사회예요. 풍요한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안에 빈곤이 있어요. 예전보다 사람들의 키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인격은 더 낮아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사들입니다. 소비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욱더 가난해졌어요. 학력은 더욱더 높아져요. 배운 게 많아져요. 그런데 인품은 낮아져요. 지식,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없습니다. 전문가는 늘어나는데요, 문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약은 늘어났는데요, 병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게 됐을까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환경이 아직 녹록치 않아서?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요, 우리 영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시끄럽게만 한 거예요. 여기저기 이게 맞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즐거움이다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진짜 행복이 없어요. 진짜 만족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우상, 성적인 타락,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그 사사 시대의 죄악을 우리가 똑같이 범하고 있어요.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돈, 성, 권력.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누구랑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이랑 한번 대화해 볼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 한번 이 주제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오. 말이 다 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다고요. 왜 이렇게 우리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은 많고 시끄러운 소리는 많고 분열은 더욱더 심해지고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는데 왜 우리의 해답은 보이지 않을 걸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라는 KBS 그 프로그램 아세요? 개는 훌륭하다. 누가 나옵니까? 강영욱 씨 나오죠, 개통령이. 모든 개들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강아지들은.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강영욱 씨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들이 아까 그 강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그 강영욱 씨의 권세 앞에 굴복해요. 그렇죠? 예수님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느끼는 게 있어요. 강아지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데는요 크게 딱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하나, 첫 번째, 이 강아지가 내가 사람보다, 내 주인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안하무인인 거죠. 내가 강아지인 줄 모르고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빼앗으려고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으르렁 짖어대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그냥 짖어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거꾸로, 오히려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결핍이 됐을 때, 혹시 주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집착이 있는 강아지들이 짖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영적인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나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교만함으로 살고 있거나, 또 하나, 우리 안에 영혼이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모양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믿고 아니면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고 감추고 싶어서 이상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돈을 찾고 성을 찾고 다른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시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내면을 완전히 주장하신,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라마 나요스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압도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2021년 오늘을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라마 나요스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속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육이 흠없게 완전하게 보존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대요. 자, 그럼 어떻게 그 영혼육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을까? 보존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려라. 이게요, 우리 영혼육을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채워져 있는 상태다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될 곳이지 우리가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세상과 문화를 혼동하지 마세요. 문화는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문화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문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별하세요. 세상은요,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요, 선교지예요. 우리가 바꿔야 할 대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받고 그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선교를 나갈 때 뭐 인도나 라오스나 태국이나 일본이나 선교를 나갈 때 선교를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겠다, 복음을 심겠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선교를 나갔는데 그 땅에 있는 막 이슬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선교 나갑니까? 알라신을 섬기러, 알라신을 알려고 우리가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복해야 될 것이에요. 이 라마 나요스에 임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와서 그것을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권세와 풍조와 세상의 자랑에 영향을 받는 세대가 아니라요, 오히려 세상이 굴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세대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큰 목소리를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와 이 세태를 본받지 말고 거꾸로 이 세대를 향하여 분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라마 나요스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현장들, 믿음의 기적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냥 피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약속에 있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있습니까?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 아닙니다. 잠깐의 만족일 뿐입니다. 변함없이고 신실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라마 나요스의 사람들과 영적 충만함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이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라마 나요스 임했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를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평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대를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